5월 17일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네, 창세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장소가 넓으니까 넓지 이것저것하게 그렇지만 마음은 가깝게, 네,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 등교가 또 일주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권지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학교 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야 되고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야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빨리 학교가 또 개학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부에서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1장에서 50장까지 학교 등교하는 날까지 꼭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 야곱과 에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인물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 돌아볼 필요 없어요. 대답도 못했죠, 수업. 네. 대답을 하세요. 돌아보지 말고. 네. 여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빨리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현장감이. 네, 첫 번째로 제가 설교했던 게 아담과 하와 설교하면서 사람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설명서를 잘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래서 친구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동생들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와가고 배려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권지수 안 들었어요? 현장에 그때 온라인 예배 안 드린 것 같아요. 예인이는 자꾸 지수 보면서 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아브람 지난주에 했는데요. 노아였죠. 노아.
예, 노아처럼 기다리기. 노아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120년을 기다렸죠.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잘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온 세계의 어버이 되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온 세계의 아빠, 온 세계의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 한 가족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 온 세상 가운데 의미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누구였죠? 세자. 엄마 이름. 예인이는 지금 자는지 아니면 제 눈을 회피하는지 전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과 에서의 엄마는 누구예요? 리브가. 수호가 그랬습니다. 수호가 리브가라고 컨닝을 했지만 어쨌든 맞췄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수호가 우리 청소년들 잘 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네. 예, 이삭이 아버지였고 리브가가 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태? 엄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여러분 태동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저도 예언이 세연이 가졌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배에 손을 대보면 애가 막 움직여요. 세연이는 너무 태동이 좋아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아들 같은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동이 느껴지는데 좀 22절 보니까 태동이 좀 심각해요.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서로라는 게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리브가의 뱃속에 태 속에 쌍둥이가 생겼는데 그 쌍둥이가 서로 막 싸워요. 뭐 이렇게 아주 그 활동적인 활달한 그 태동을 싸운다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싸운다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은 평생 싸우는 형제가 되거든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가 시기 질투해요? 가인과 아벨 편에서는 형이 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생 야곱이 시기를 해요. 뭐 형이라고 해봤자 이란성 쌍둥이인데 한 몇 분 먼저 났다고 형 노릇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평생의 그 전투와 같은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동이 있었는데 마치 싸우는 것 같더라. 그리고 나올 때 모습도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야곱이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아, 내가 좀 끌어내렸으면 내가 형이 되는데 왜 내가 동생이 됐을까? 나오면서 억울했던 인생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태어나는 순서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민이 누나, 현주 누나 다음에 수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제일 오빠가 되었으면 정민아 일로 와봐라. 현주야 일로 와봐라. 니들 왜 이래 사노? 얘기하고 싶은데 누나예요. 태어나보니까. 누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호 일로 와봐. 야 수호 설거지해 하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삶이에요. 고달픈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수호는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찾게 하셨어요. 두 누나는 누나의 인생을 또 누나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야 가정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수호가 계속 누나들을 제치고 내가 오빠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날부터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두 누나들의 괴롭힘은 더할 것이며 그나마 있던 용돈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지호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세요. 내가 딱 언니가 될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이 마음을 가졌어야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내가 둘째로서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야곱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보니까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에 잘 안 있었어요. 밖으로 주로 나갔어요. 사냥 도구를 들고 활을 들고 화살을 들고 주로 밖으로 다니던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뭘 해요? 사냥을 하고 사냥감을 잡아서 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은 사냥감으로 요리한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보세요.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어디 있죠? 27절에 나오네요. 요즘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 미안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되어 있어요. 조용한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 무섭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영을 속였어요. 조용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아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조용한 사람 무섭습니다. 내향적이라고 내성적이라고 조용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누구랑 지내요? 엄마랑 지냈어요. 엄마 리브가랑 부엌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엄마 리브가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성격이 달라요. 그 에서는 막 털복숭이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주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어떤 일을 꾸미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죽을 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를 이렇게 향이 나는 스프, 향료를 넣어서 맛있는 스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 힘들잖아요. 허기지잖아요. 돌아올 때쯤 죽을 끓게 만드는 뭐예요? 의도됐다는 거예요.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나를 잡아서 형을 기다리는데 맛있는 음식을 끓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이 그 음식으로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막 갈비 냄새가 막 나고 막 고기 냄새가 나면 어디로 가요? 그 주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냄새 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야곱이 있고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고 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도 있었어요. 야곱이 배고프니까 야 야곱,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야곱 나에게 죽을 좀 스프를 좀 줘 라고 하니까 형이 이제 주면 되잖아요. 근데 형 그래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죽 줄게. 떡 줄게. 나한테 장자권 팔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야곱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딜 이렇게 물었는데 에서가 어떻게? 딜 좋다.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이 문제의 사건 때문에 에서는 형이면서 동생처럼 살고 야곱은 동생인데 형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 결정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에서가 딜하고 했던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32절 말씀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쉽게 딜할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첫째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3절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있습니까? 못 파는 거예요. 판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발한 거고 판다라는 생각 자체가 경솔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솔함은 이제 그만. 경솔함을 끝내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경솔했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결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솔히 여김이었더라. 경솔히 여기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가볍게 여기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야곱이 죽을 쓰고 맛있는 떡을 갖다 놓고 형, 죽 먹어, 떡 먹어, 대신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때 에서는 정색을 해야 했습니다. 야 야곱, 내가 배고픈 건 사실이고 음식을 먹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장자권하고는 무관한 거야. 내가 배고프고 그냥 죽을 줄 것, 그 장자권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지.
거기에서 형이 진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형이 같이 뭐 아유 그래 뭐 장자권 뭐 네가 다 가져 뭐 죽이나 줘 배고프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으로서의 어떤 멋진 모습 이때 멋짐이 폭발해야 됐어야 돼요. 야곱 그거 아니지. 장자권은 내가 갖고 싶어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도 하나님이 주신 너만의 복이 있을 거야. 너는 너의 복을 누리고 나는 나의 복을 누리는 거야.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너에게 있는 하나님 복이 있고 나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 복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돼. 내가 배고프지만 그런 딜을 위한 음식이라 먹지 않겠어. 갔어야 했어.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 멋짐이 폭발한 오빠로 소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멋지지를 않아요. 에서의 삶을 두고 멋지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겸손하다고 평가했어요. 가볍다고 평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친구들한테 좀 겸손한 편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진지하고 멋짐이 폭발하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에서처럼 겸손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교회 나갈 수 있는 특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어디 가는데? 뭐 저쪽에 저기 뭐 성당옆에 어디 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가.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있어.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드시 배우고 돌아올 거야. 친구들이 어디 가자 할 때에도 어디 가? 왜 가? 나는 거기 가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 안 갈 거야. 그때 멋짐이 폭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먹을 거 줄게. 야, 치킨 내가 오늘 5개 가자. 제지하러 가자. 치킨 막 침 흘리면서 막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에서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 판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을 판 거고 하나님을 판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통째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팔 수도 없지만 그 파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에서는 그때부터 계속 방황하는 인생 아웃사이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복의 핵심이 한 번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던 야곱, 그 방법은 좀 교활하고 그 방법은 나빴지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장자의 고난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장자권을 팔았는지 뭔지 다 잊어먹고 지냈을 거예요. 배가 부르고 배가 또 이렇게 배부름이 꺼지고 나면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형이 이제 장자권 판 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 고난을 받아버려요. 형처럼 막 이렇게 양털을 붙여가지고 북실북실하게 털이 난 것처럼 얘가 형처럼 목소리도 바꾸고 아버지 저 예수 믿어 이름도 바꾸고 목소리 바꿔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에서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될까?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거죠. 칼을 들고 내 이놈의 자식 죽이고 만다. 형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거기 가서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면서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합니다. 아빠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고 했던 게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빠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지냈어요. 나중에 저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바로왕 앞에 서는데 바로왕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네 나이 얼마나 됐어?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제 나이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이고 제가 나이는 130세지만 몰골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집 나와가지고 가출해서 외삼촌 집에서 막 속임당하고 형한테 쫓기고 외삼촌한테 쫓기고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형 에서가 형 노릇을 잘하고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멋진 삶을 이어가게 됐었고, 야곱은 동생으로서 또 멋진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미운 게 있어요. 에서는 에서대로 안타까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절대 경솔하지 맙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볍다, 예수 믿는 사람 경솔하다는 얘기 듣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한결같다, 일관성이 있다, 묵직하다, 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오늘도 열매 찬양단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일관된 삶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면서 좀 묵직한 사람, 좀 진중한 사람, 좀 진지한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진지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 막 이렇게 개그하고 유머하는데 재미있어 하하하 이러면 이거 완전히 왕따 당하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웃으세요. 박수 치면서 웃고 뛰면서 웃으세요. 아까 예인이를 보니까 춤추면서 웃던데 웃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색하세요. 친구야, 난 그거 아닌 것 같다. 난 너의 생각에 공감할 수 없어. 난 널 좋아하지만 이거는 틀린 것 같아. 나는 가지 않겠어.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 나는 너의 선택에 동조하지 않겠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에서 때문에 이런 야곱이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서가 형 노릇을 바로 했으면 이런 야곱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솔하게 행동하면 수많은 야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거 가볍게 여기고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여기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게 여길 거고,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길 거고, 복음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이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친구들이 못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심하는 분들의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있던 크리스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좋은 선한 영향력도 받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 믿는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그 결정들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어떤 행실들을 볼 수가 없어 혼란이 와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좀 중요할 때 멋짐이 뿜뿜 폭발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겨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임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찬양단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 감추고 감춰서 친구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행동을 잘했더라면 멋진 야곱이 또 생겼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에서로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수많은 건강한 야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말 이처럼 불쌍한 야곱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멋진 결단을 하는 그런 인생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에서처럼 겸손하게 살지 말고 진지하게 정확하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원은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꽃들 풀은 마르고 반주해 주시면 되고요.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예,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그 나라를 걱정하던
그 청년들, 광주의 시민들이 무차별하게 사살된 그런 비운의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역사가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 참으로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31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장자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또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신앙 10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10대들이 열정 잃지 않고 또 미래 소망 잃지 않고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현장 예배, 청소년부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니 귀한 날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18 4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 건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 속의 실수를 기억하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권세 경솔히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나 현장에 나올 때나 같은 은혜 받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신앙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매 찬양단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온라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선생님들 주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만큼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10대들이 경솔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게중심을 두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을 잘 인도하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가르침을 쉬지 않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은혜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푸른 마르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그의 능력은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를 경솔히 여기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푸른 마르나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 붙들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귀한 신앙 10대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우리 6월 현장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며 지내고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주 안에서 건강한 일주일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열매 찬양단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시고 건강한 또 일주일 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 같이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다.